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그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 파랑새예요. 자기 집 새장에 있던 그 새가 파랑새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파랑새를 찾듯이 내 인생에 파랑새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찾고 복을 찾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쫓아오고 또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센 것들, 가장 또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찾아보지만 그 어느 것도 파랑새가 아니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파랑새로 비추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파랑새는 어떤 파랑새입니까? 여기서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있던, 원래부터 있었던 창문도 파랑새였고 햇살도 파랑새였고 거기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 늘 있던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파랑새였다. 파랑새였다. 그게 행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월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또 구정 이러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또 6월 4일이 입추도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할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쫓아가지만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팔복의 이 말씀이 이 팔복이 행복의 시작이 팔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의 수원,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 산상의 수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행복을 여는 열쇠가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복, 이 복을 알 때, 이 행복을 알 때 진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파랑새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파랑새를,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팔복.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앉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무리들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봤고 이적을 봤고 병 고치는 거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런 기적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와보라. 해서 모아뒀던 제자들입니다. 그 모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할 건 뭡니까? 왜 모였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제자는 무엇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 하는 그 시작이 팔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때의 그들의 복은 가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는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헬라에서 말하는 복이었습니다. 얻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 그냥 내 앞에서 내가 누리신 모든 것들 쥐고 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행복은 전혀 다른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팔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무리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라? 신자로 살아라. 믿는 자로 살아라.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다. 하는 이것이 시내산에서 줬던 바로 그 십계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복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시내산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시내산은 굉장히 밑에서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험악합니다. 오르기가. 근데 팔복산은요 동산입니다. 그야말로 오름직만한 동산. 늘 우리가 봐왔던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누구나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동산이 팔복산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은 산 위에서 가르쳤던 이 말씀은 모세가 줬던 그 시내산에서 어렵고 힘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든지 어디서드나 오름직만한 그 산에서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또 따라가야 할, 누구든지 따라가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믿는 자도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에서 더 한 계단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라는 거죠. 그 제자의 기준이 팔복이고, 그러니까 제자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쫓아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은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 정말 우리의 어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을 틀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보통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죄보다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원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설명했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잘 돌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는 게 뭐랬습니까?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원죄 이야기를 하지만, 죄 이야기하지만 죄 앞서 그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시 시작하는 복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뭐란 말입니까? 복의 선언. 행복의 선언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율법은 이걸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 아니. 그거 이전에 너희들은 복된 자다. 아시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아시래. 그게 복이란 말이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된 자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창세기를 보면 그 복된 자들이 선악과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방주를 써서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 방주가 다시 회복돼서 그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누굴 시옵니까? 아브라함을 시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것도 하고 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너는 복 주겠다. 그래 하셨습니까? 아니, 복부터 주셨습니다. 네 이름이 복되다. 네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으로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모든 자 복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하고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네가 복이다. 같이 합시다. 내가 복이다. 그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시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한다고 제가 네가 한다고 네가 하십니까?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복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팔복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복이 될지라. 네가 하고 있는 것, 네가 뭘 해야 되는 복이 아니고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지금 그 복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완성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그 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같이 해서 팔복은
하나님과 관계해봅니다. 여기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8가지 복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담고 싶은 그 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뭡니까? 행걸로 끝났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심령이 가난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겠습니까?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거지. 이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물 한 번 먹으면, 그죠? 아, 물 맛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 이 복은 뭘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가 아니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인격이 변화해져 가는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통하는 자. 함께 나눴죠. 정말 내 안에 나의 부족한 걸, 나의 연약한 걸 내게 되지 않는 이걸 늘 애통하는 자는 뭐 할까요? 찾게 되죠. 구하게 되죠. 두들게 되죠. 그걸 내가 하는 거죠. 또 보세요. 의에 줄이 온유한 자. 그죠? 온유한 자는 그냥, 내가 온유한다. 늘 온유해지는 거예요. 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번으로 끝날까요? 늘 그 하나님이 줄이고 목이 마를 거예요. 아,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물을 마시자마자 또 목마르니와 내가 내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누구가 있습니까? 수가성님. 그리고 그 물을 주세요. 그 물을 먹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우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생수가 한두 병 사서 먹는 그 생수가 아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과 그 성품, 그 인격,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계속 뭘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부족하게 여기는 거죠. 그건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아,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 번으로 믿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으면서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깊어가야 되고, 더 살펴야 되고, 더 찾아야 될 일부분들. 이게 그냥 팔복을 아는 자들의 마음인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마음이 청결한 자고 있습니다만은 화평케 하는 자. 그죠? 계속 화평과 이루어져야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 그죠? 받은 자.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흔적이 있다. 스타그마가 있다. 어떤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았던 그 박해의 흔적이 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아픔의 흔적이 있고,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부둥치던 그 흔적이 있다. 받은 자.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무슨 복을 누린다고요? 아파트 평수가 커집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잔고가 막 그냥 많아집니까?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납니까?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 복이에요? 하나님 보는 게 복 맞습니까? 하나님 안 보는 게 복이죠. 안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고, 그
그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닦고 수양하고 또 수양하고 그게 청결일까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네 마음을 수양해라. 네가 닦고 했는데 네 안에 죄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죄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 없을 때까지 닦고 또 닦는 것이 그게 믿음의 이야기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청결은 그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청결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편단심,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 단순한 자, 단순한, 심플한 자.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지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였던 자죠. 키에르케고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 하나의 대상에 온전히 들이지는 마음, 이게 청결한 자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의 대상에 온전히 들이지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 쉽겠죠. 모세 보세요. 그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붙드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만 오직하여 의지하고 따라갔던 모세. 모세는 온유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평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소리를 칩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여호와 아닌 것을 선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직 여호와를 선택한다. 그게 청결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쓰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직하여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 가질만하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고별쓰고 그거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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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밖에 할 수 없어요. 따라와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건 따라와가 아니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레위기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은 내가 자원하지 않는 건 그거 다 가짜예요. 내 것으로 드리지 않는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여호와 아닌 것을 선택하든지.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죠. 엘리야의 갈멜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대가 좀 흘러갔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바알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바알이 주는 걸로 얻어먹어야 되고 그 기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아닌 바알이 그냥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을 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자, 너희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라. 하고 그들이 그냥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불로 태우게 하자. 하지만 불이 안 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새로 싹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이 처음 드렸던 것처럼 제단에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단 주변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넘치도록 붓습니다. 정말 썩었던 생각들, 썩었던 마음들, 비패했던 걸 다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그 불이 거기에 다 태우셨어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갈멜산의 기적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럼 누가 되는 것이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세워가야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이었고 한 마음을 정했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워졌던 흩어질 때 그때마다 그들이 세웠던 건 뭡니까? 마음을 성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것이 그들이 수축하고 있던 다시 세웠던 예배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안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그죠? 뭘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냥 그 마음을 아는 자. 그에게 주신 복은 그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사는 자. 같이 합시다. 팔복은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팔복은요, 이 복은 하나님만으로 소원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하면 다른 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팔복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큰다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이걸 see라고 해요. see. I see God. 하나님을 본다. 본다는 말은요, 우리나라는 본다 되어 있지만 영어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see가 있고 look이 있죠. look은 뭘까요? 그냥 멀리 보는 거예요. 저기 지금 히트가 나오고 있구나. 저기 스크린이 켜져 있네. 이게 look이에요. see는 뭔지 압니까? 눈앞에서 내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 love you 하잖아요. 이 I love you보다 더 마음이 실린 단어가 I see you. I see you. 그냥 내 앞에서 보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네? 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 이야기잖아요. 뒤에 스크린 보세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거죠. 이 본다는 건 또 뭘까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본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나면서 뜨는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뜬 맹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님 뭘 봅니까? 좀 맹인 보고 뭐 있습니까? 지나갑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하는 얘기가 저 맹인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게 뭔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면서 된 맹인, 그 삶을 보세요. 그죠? 그 행치를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치료할 때 쓰시지 않았던 흙을, 진흙을, 침을 자기 침으로 진흙을 이깁니다.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 저 부모 죄요? 거지, 자기 죄요? 뭘 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던 그 방법으로 그 진흙을 이깁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보셨어요? 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침이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맹인을 눈에다 바릅니다.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왜 발라요? 맹인인 것을 표시한다. 네가 맹인인 걸 알아라는 거죠. 진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네가 살고 있는 모습들, 그걸 바라는 거죠. 그 바를 때 그냥 세워놓고 발랐겠습니까? 가슴에 앉죠. 품에 앉죠. 그리고 그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흙을 바를 때 그냥 이래 바르면 이 발라지니까 그냥 꼭 누르죠.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 이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슴 뛰는 걸 이 맹인이 느꼈겠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짝대기로 저 멀리서 돌로 이야기를 하고 동조로 대답했지만 예수님 그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꼭 바라보고 있어요. 니도 내 아들이다. 니도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네 눈덩이 한 사람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안식이라고 또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은 또 부릅니다. 네 지금 눈 낮게 된 걸 똑바로 이야기해라. 누가 그랬냐? 언제 그랬냐? 설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낮게 했다고요.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눈뜨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 다른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눈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야, 네가 그 사람 제자가 뭡니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아들이 눈 뜬 것이 자기 입으로 그냥 알게 되면 아들과 같이 출교를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지금 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못 보던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출교 당한 걸 겁을 냅니다. 그러면 이 출교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겁니까? 아들이 눈을 떠서 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인인데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만큼 그저 두려운 것이 출교당하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예수를 아느냐? 알기는 아는데 내 눈 뜬 걸 알고 이야기를 하시나.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예수가 메시아네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 한 번 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이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뭘 닮아가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겠습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셨고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분이 세상 끝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 어디 자리라는 거죠.
영혼을 위한 자입니다.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리라. 더 많은 양들도 내 주변에 많다.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더 많은 양들,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 이름을 아는 양들, 그 양도 필요하지만 더 알지 못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파랑새는 무엇입니까? 어떤 새가 파랑새입니까? 소원이라는 이런 제목에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요, 한웅재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제목을 보면 소원인데 그 가사를 읽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내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자, 음악이 나올 겁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분이 발견한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삶의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네. 저게 믿음이야.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믿음은요 그 신뢰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사랑, 그게 사랑으로 들이나지 않는 그거는 그게 착한 행실이야. 이런 발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는 시간, 그 주님을 향해 작은 보폭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